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 오늘 하루를 말씀 앞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찌되었던 하루의 삶을 말씀과 기도 중에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운 아버지 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태까지 계속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문제들에 관해서 계속 언급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성찬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조금 생뚱맞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성찬을 행하면서 고린도 성도들 안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사도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 안에 이 성찬을 행하면서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분쟁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한 결과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바울이 이 상황이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파당 짓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당 짓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한번 나누어서 싸워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 이기는 자가 옳은 거 아닐까? 파당 지어야 서로 싸워봐야 누가 옳은지 나타날 거 아니냐. 한번 실컷 싸워봐라.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성만찬과 관련돼서 고린도 성도들 안에 말도 안 되는 다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21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들의 분쟁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유치하고도 좀 황당한 일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찬을 하면서, 이 만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마지막 주의 만찬을 말합니다. 성만찬을 말하죠. 이것을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만찬을 1년에 몇 차례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교회는 사실은 이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규모나 여러 면에서 불편함들이 있지요. 하지만 자주 할수록 좋은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말하자면 식사를 이렇게 성만찬을 하듯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렇게 모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부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잣집의 하인이거나 노예 신분으로 오는 자들도 있었어요. 각종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들은 굳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에서 하인이나 노예로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들이 오려면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해주고 와야 됐어요. 그러니 모이는 시간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는 자들은 하루 종일 노동하고 저녁까지 주인의 식탁을 다 차리고 늦게서야 오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모임이 늦게 도착했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이미 모여서 주의 만찬으로 식사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엔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을 해요. 성찬을 하면서 얼마나 먹고 마셨는지 취해버리는 겁니다. 부유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늦게 오는 가난한 자들을 부유한 자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중에 한 명처럼 느껴질 거예요. 원래 그래도 되는 사람,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 당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면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려고 식사도 못하고 급하게 왔는데 음식 냄새는 폴폴 나는데 자기에게 준비된 아무것도, 배려받을 아무것도 남겨진 음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만찬을 먹고 치워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니, 밥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를 식당처럼 여기느냐는 거예요. 왜 빈궁한 자들을 더 비참하고 부끄럽게 만드냐는 것이죠. 도대체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할 것 같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모이면 누가 맞춰야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부유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저는 이런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은 굉장히 배려심도 많고 남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던 친구예요. 어려운 친구들을, 미국에 있을 때도. 근데 늘 항상 그 섬김만 받다 보니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맨날 우리가 얻어만 먹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한번 섬기겠다 라고 해서
뭘 먹고 싶냐? 먹고 싶은 데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 데가 굉장히 비싼 데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그런 데 간 거죠. 갔다 오면서 같이 식사를 해서 기분 좋게 했지만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 친구가 절대 무례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 그냥 쉽게 먹었던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단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는 이렇게 계단처럼 강당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이 계단에 올라와가지고 다 기도를 해요. 근데 제 바로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말이 너무 또렷또렷하는 겁니다. 아마 구역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마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를 하다 보니까 집이 오픈되면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나 봐요. 기도 제목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자기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막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근데 사람 이름은 안 됐지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막 그런데, 아마 서로 집을 오픈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늘 항상 이렇게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더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덜 돌보고 더 배려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느냐, 왜 더 부끄럽게 만드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왜 식당처럼 그렇게 만들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되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에서는 주의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았다면 그들이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성만찬의 의미를 2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찢기신 살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이 바로 성만찬으로 행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과 포도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냥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념한다는 것은 곧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찢기신 살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 식탁을 할 때마다 반복하면서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허기를 채우고 먹다가 술 취할 정도로 이렇게 먹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의미를 알았다면 그렇게 먹고 마시며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을 그렇게 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경고합니다. 27절입니다. 한번 27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과 잔을 함부로 먹으면 그리고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몸과 연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와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 배려받지 못하여 누군가는 제외되고 누군가는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성찬이 갖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중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까지 해요. 30절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적지 않대요. 그리고 이것이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와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거는 이 성만찬과의 별개의 문제다 또는 아니다, 성만찬을 자신을 살피지 않고 행한 결과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곧 죽은 자도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분별 없이 성만찬을 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징계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런데 육적으로 볼 것이냐, 육적으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찬을 함부로 했다가 실제로 병들거나 또는 죽게 된 경우가 종종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실제로 고대 근동에 남겨진 토판의 기록들을 보면 나라 간의 조약을 맺을 때, 나라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고 나면 늘 마지막에 이제 서로 이 언약을 온전히 세워졌다는 의미로 같이 식탁의 교제를 갖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왕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죠. 이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그들이 서로 그냥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식탁을 하면서 뭐라고 서로 맹세를 하냐면, 지금 내가 당신의 나라와 우리나라가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합됨의 의미로 이렇게 식사를 교제를 하는데 혹여나 내가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갖고 또는 서로 상대를 속이는 마음으로 이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 음식이 내 창자로 들어가서 내 창자를 터뜨려 버릴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맹세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신에게, 신이시여, 내가 불순한 의도로 또는 서로에 대한 배신할 마음으로 이 식탁의 교제를 하면 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 창자를 터뜨려 버릴 겁니다 라고 스스로 저주를 하면서 이 식탁을 교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은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불순한 의도로 배신할 마음으로 그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요? 가룟 유다죠. 혹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목매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목을 맸는데 이렇게 끊어지면서 떨어져서 밭에 곤두박질 친 걸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는 거죠.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행했던 저주들이 실제로 이게 최후의 만찬이 그 의미를 가져온 것인데,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때 불순한 의도로 배신할 마음으로 그 식탁의 교제에 들어갔던 가룟 유다는 그와 같이 죽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연합을 말해요.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나는 못하겠다, 겁나고 두려워서 빠질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몸 된 언약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까지 되새기며 우리가 참여함으로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없는 주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요. 비록 우리는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좀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돌봄으로 나가고 섬김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하지, 그 다름이 분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며 교회가 더욱더 힘써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